check. 오늘은 책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주전 705년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중국은 믿으면 안 되지만 미국은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참 난감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고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미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자고 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 저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나 봐.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상이요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간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 기도할 의욕도 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점검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말년에 내가 교인들 듣기에 좋아하는 설교를 했었다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려울 때 잠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아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은 당황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보니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유다에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나라의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안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을 존경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으셨다고 합니다. 다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목회를 한참 하시는데 교회가 부흥될 시점 다시 폐결핵이 재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때 아내도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혼자 병원에 있는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성도님들의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셨습니다. 너는 내일 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날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목사님께서는 1년간 요양하며 성경도 보시고 신앙서적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목사님의 좌우명이 되셨습니다. 너는 일하지 말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기다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진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리며 맡겨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한 교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신입생들을 처음 만나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더니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쭈삣쭈삣하면서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크고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크고 자랑스러울까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럽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던 유다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친애굽파는 애굽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고, 친아수르파는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더 커 보이냐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지,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어느 것이 더 귀한지 분별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면 아무리 문제가 중차대해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왕의 문제였습니다. 백성은 다 왕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도 북은 북대로, 또 남은 남대로 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한 새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광풍에서 지키시고 폭우에서 가려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 나게 하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였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청주 사도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재영 목사님께서 초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너무나도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도 부응이 되지 않고, 성도님들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설교를 할 때도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채 마치실 수 없고 단상에서 내려오게 되셨습니다. 그 길로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꼴이 뭡니까?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3번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니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귀 뚫린 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지만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완전한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계속 종이 되기를 원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 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 뚫린 종이 되면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귀를 뚫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디를 가도 종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생겨도 이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장점도 있는데, 첫째는 노예 상인으로부터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 주인이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귀 뚫린 종은 이제 어디로 떠나지 않으니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입니다. 차재용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 뚫린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일평생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으로 어렵게 목회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 뚫린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에 새로운 용기가 나셨던 것입니다. 귀 뚫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며 마귀가 그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열쇠를 맡기셨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한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귀 뚫린 종은 상속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의 심정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가난 말기인 여자아이를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가셨습니다. 가면서 목사님께서 계속 고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목사님 마음에도 이미 죽은 것 같이 느껴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고민이 되셨습니다. 병원문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가져야 할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아이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믿을 것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 목사님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자아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간암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자아이에게 가셔서 손을 얹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지요? 주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우리 소리도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고쳐달라, 어떻게 해달라, 기도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도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을 바라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아이가 아멘, 예,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해결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